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횟수로 111번째. 생각해 보니까 몇 번 이렇게 녹음 파일들을 하긴 했는데, 성경책 한 권을 다 끝내는 건 이게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된 말씀은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아직 믿음 없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시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러면서 17절에 나오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주로 이제 나머지 복음서에 좀 원본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기초가 됐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긴 하죠. 그래서 비교적 내용이 이렇게 짧고 함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를 잘 안 믿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떤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든지 저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자기한테 믿음이 되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일도 사람들은 그냥 그걸 의심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사실은 좀 중요한 건데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부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의로움이 죽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것 앞에 내 자신을 내어줄 때 하나의 사건 앞에서 내가 죽는 자가 될 때 나는 안식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면 이 사람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된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을 시키신다. 다시 해서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존재이므로 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 개인이 자기 안에 부활 신앙이 있는지를 이제 뭐 가늠하는 어떤 척도로서 제자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봤고 또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인데 우리는 너무 부활을 쉽게 믿는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가볍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볼 때, 뭐, 왜 저걸 놓치느냐, 실책을 하느냐, 막 이렇게 욕도 하고 그러죠. 그, 제가 이제 뭐, 총각 때 친구들이랑 뭐 정신없이 놀러 다닐 때 야구장을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이제 야구장에 삼루수가
이제 좀 비교적 평범한 공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뭐 관중 하나가 한 명 일어나가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버스 불태우고 이런 시절이니까요. 일어나서 야, 뭐 그걸 놓치느냐 그러면서 막 야구장이 쩌렁쩌렁하도록 막 욕을 하니까 그 뒤에 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욕하는 사람 보고 야, 너는 뭐 밥 먹다가 숟가락 안 떨어뜨려 봤냐? 왜 그렇게 욕하냐? 하면서 뭐 그런 걸 봤는데 그 관중들이 야구를 보는 것과 야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비단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들도 밖에서 보면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막 욕을 해요. 그릇밖에 못하냐? 그러면 이제 옆에서 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저 선수들은 밥만 먹고 저것만 하는데 저걸 못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쉽게 보는 거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재능을 가진 사람이 밥만 먹고 매일 운동만 하는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하는데도 저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그걸 바라보는 관중들은 뭐 자기가 응원한다고 또 뭐 돈 몇 푼 내고 관람했다고 굉장히 쉽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죠. 뭐 비난을 하고 그래서 선수들이 심지어 막 자살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어, 막 모르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신앙도 부활을 알면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알면 그렇게 쉽게 뭐 교회 새로 등록해서 뭐 한 달, 뭐 많게는 한 몇 달 정도 주일날 예배 시간보다 한 30분 일찍 가서 뭐 새신자 교육 받고 그다음에 뭐 세례 문답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이렇게 답하고 당신도 뭐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가졌으니까 부활한 신앙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된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온 세상 끝까지 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당신들도 부활신앙을 가졌으니 복음을 전하시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복음과 부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도 거듭남이나 세례나 부활이나 이 모든 것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 죽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죽는 것.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사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듭나고 부활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죽기 전의 생명이나 다시 살아난 생명이나 똑같은 걸 추구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고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다시 살릴 이유가 없잖아요. 번거롭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냥 옛날 거 잘 중앙시키면 되지. 그걸 뭐 한다고 죽었다 살아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받기 전이나 세례받은 다음이나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구하고 기도할 때는 뭐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세상 살아가면서 행여물이라도 엎어지면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나 생각하고 또 뭔가를 계획할 때 이게 잘 되려고 하면 내가 뭘 해야 되냐 뭐 헌금을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면서 무슨 무당 굿하듯이 그렇게 하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례 받았다. 나 부활신앙 받았다. 하면서 똑같아요. 그리고 추구하는 것도 똑같고, 가치도 똑같고, 의로움도 똑같고,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러다는 것도 똑같은데, 그건 뭐 한다고 죽었다 살아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똑같은데.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생명이 되었는데,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늘 드는 비유대로 늑대가 양이 됐는데 그게 예산일입니까? 물론 늑대가 죽었다가 다시 늑대로 살아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건 그 늑대를
죽은 늑대를 다시 늑대로 살리는 거는 정말 무가치한 거예요. 안 죽은 늑대들 천지인데 뭐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늑대가 죽었다 양이 되면 이건 다른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육신의 일을 정말 가치로 보다가 육신을 도구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전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육신을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데 쓰는 것에 내 자신이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는 존재가 됐다. 거기에 가치를 둔다. 이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육신의 평안과 육신이 더 많은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목적으로 보고 있고 본질로 보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데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나귀처럼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건 내 육신과 내 인생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너 완전히 다른 거단 말이죠. 그런 절대적이고 극단적인 변화가 없었는데 부활을 그렇게 쉽게 여긴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모독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든지 뭐 성당이라든지 이런 곳은 그걸 아예 제도화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 수치스럽게 하는 것을 교리로 만들고 제도화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일들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없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기 안에 있으면 부활은 그렇게 쉬이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려면 적어도 한 사람은 죽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거 없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거듭난 사람이라 하고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는 이런 말씀들을 자기가 행하려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 속상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아니 일단 예수님이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해서 자기 안에 예수님과 동일한 어떤 그 부활한 영이 없으면 이게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해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 안에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사람 안에 사람이 무언가를 들어서 자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사람이 행동하고 생각하는데 자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이러하더라 하면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자기가 들은 것이 자꾸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아, 이 말 들었는데 저 사람이 그래서 저렇구나. 이렇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듣고 자기 안에 심기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심겼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물론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미치느냐. 아, 성경대로 안 살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안에 심긴 말씀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 바알과 세라의 말이란 말이에요. 자기 안에 심긴 말씀은 뭔가 잘못하면 성경을 행위로 잘 지켜내지 못하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뭔가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더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뭔가 할 때 조심스럽게 하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뭐 퇴하거나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도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교회에 가면 강단에서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한테 자꾸 들려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은 그걸 돈 내고 들어요.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 자기 안에서 완전히 생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담대해지고 뭐 복음을 전하고 막 설교 한번 하면 3천 명이 회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표적이 뒤따른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17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여주신 그 내용이 자기 안에 심겨서 그게 이 사람의 행동 기준이 되고 뭔가 이 사람을 제어하고 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어떤 그 온전한 정체성이 자기 안에 심겨 있으면, 이거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 이게 누적되면 벌 받는다. 이런 게 심겨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옳다는 것 앞에 내 육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존재의 의미다. 라는 것이 자기 안에 심겨 있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건 정체성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럼 귀신은 뭐냐? 귀신은 머리를 뺏긴 거예요. 머리가 뺏겼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것 자체가 머리를 뺏긴 것인데, 머리를 뺏겼다는 것 자체는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께서는 육신 가진 인생을 도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그런 존재로서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창조한 인생이 육신의 삶을 본질로 보니 목적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밥 달라 돈 달라 기도하고 불행한 일 일어나지 않게 내가 뭘 할까요?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귀신 달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생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게 자유히 딱 하면서 뭐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삐띠 하듯이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 앞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것 앞에서 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여기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주장하시다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모든 것에 있어서는 다 내 자신을 내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이 저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낸 것이 귀신을 내어 쫓은 거란 말이에요.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인생의 어떤 목적인데, 백부장에게는 그게 없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니까,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상태, 머리가 귀신에게 뺏긴 상태,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목적이 회복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새 방언을 말한다. 이 방언이라는 것이 뭐 사람 못 알아듣는 사투리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오순절 성령 때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각자가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때는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 식으로 좀 표현하면
같은 말을 해도 생각이 다르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부 다, 야, 여기 금이 있어. 이걸 공평하게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각자가 내가 조금 더 가져야지 생각하고 있으면 공평하게 나누자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공평하게 나누냐? 내가 더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 안 들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모든 인생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이전에 없던 말인데 자기가 알아듣게 됐으니 그게 새 방언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언은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듣는 거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막 무리를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근래에 코로나 사태 때 어떤 교회가 뭐 난리를 치고 어떤 교회뿐만입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어, 예수 믿는 사람 뭐 괜찮다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나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자충수를 두니 밖에서 보기에 기독교를 탄압한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빌미를 제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죠. 이게 말씀을 완전히 오해해서 그렇단 말이죠. 어떤 경우도 뱀을 집으면 물리면 큰 해를 당하는 거예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직접 가서 막 뱀을 만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을 본질로 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이 평안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육신을 본질과 목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기 때문에 뱀을 집으면 이렇게 하면 동물인 뱀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그것을 집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어떤 존재든지 자기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그 존재의 목적을 해치는 것이 가장 독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은 물이 들어가면 사람은 물을 마시면 살지만 자동차 엔진은 물을 마시면 그게 자동차 엔진에게는 물이 독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 엔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가지신 본연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해치는 모든 것은 다 독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독이 뭐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뭐 서로 욕심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한테는 돈도 그냥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돈을 가지고 육신을 평화롭게 하려고 하니 그게 독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삶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 돈이 다 유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떳떳하게 헌금을 좀 보내라 뭐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평생을 어,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에게 도움을 줬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그렇고 빌레몬에게 뭐 얘기를 해서 이 종 좀 풀어줘라. 종은 재산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울이 만약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하면 그게 독이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다 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하니까 괜찮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거단 말이죠. 육신이 독을 먹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독뿐만 아니라 약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미켈란젤로인가 뭐 누군가가 그랬다 하던데 뭐 하여튼 약과 독의 차이는 함량의 차이일 뿐이라고 종류가 아니라 뭐 그런 얘기도 뭐 들었는데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병이라는 것이 육신의 병은 성경이 말하는 병이 아니에요. 그게 고쳐질 것 같으면 사람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이렇게 중풍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생각이 육신을 지배를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자기 삶을 주관하지 못하면 중풍 든 거예요.
소경이다.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온전한 정체성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소경인 거예요. 그런 거라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고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니까 믿는 자들이 뭔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안 믿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았는데 그것이 믿어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이전에 육신을 본질로 알고 육신의 평안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던 그 삶에서 육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도구로 인식되고 그 삶을 바꾼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그 한 명이 없다. 그러면 부활신앙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믿음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겁니다. 이것이 오늘 자기 자신을 반추해보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닌데 뭐 부활절 가가지고 뭐 계란 먹고 난리치고 다 쇼예요. 안 하면 못하는. 하면 할수록 죄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다 이건 이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성령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19절, 20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오순절 이후의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뭐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이렇게 역사했다. 그리고 다른 표적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표적이 드러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건 뭐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올라가신 걸 눈으로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속도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속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총알 같은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올라가신 속도가 사람 눈에 보이는 속도니까 총알보다도 느리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쯤 얼마나 가셨을까? 2000년 동안 하늘 올라가셨으면 얼마나 올라가셨을까요? 우주가 얼마나 큰데 어디로 가신 거예요? 지구는 동그라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저 남미나 이런 쪽하고는 바라보고 있는 우주랑 완전 반대로 가신 건데, 이게 그 육신에, 물론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전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움직여서 우리한테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의와 뜻이 사람인 자기 안에 들어와라. 이게 움직이는 주체가 하늘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인생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내려와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 뜻하신 대로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인택케 하심으로 생명이 되고 그것이 자기 안에서 자라서 자기 삶을 이끄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우편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하늘의 뜻과 그 사람의 삶이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려면 내 신앙이, 내 안에 있는 의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전하셨던 그 천국과 하늘의 뜻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면 나는 마치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뜻을 가진 곳과 뜻을 가진 곳이 하늘인데 그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야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다. 다시 이야기해서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전하여서 이전에 육신을 본질로 알던 사람이 도구로 아는 삶으로 전환되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야 그래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좀 긴 세월 동안 뭐 중간에 이렇게 좀 텀이 엄청 길 때도 있고 막 지금처럼 매일같이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걸. 그런데 보시는 분들은 또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제 제 블로그에 글을 쓴 내용들을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나이 한 40, 50 이렇게 넘어가면 컴퓨터를 하는 게 익숙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좀 쉽게 들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좀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지난번 파일은 사실 음성도 약간 좀 질이 안 좋고 그랬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완을 해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 아무쪼록 그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관심과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까 하는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제 블로그나 이 말씀을 들으실 텐데 그런 여러분들 심령에 정말 온전한 부활 신앙이 이렇게 생명이 돼서 인생의 목적을 아는 그런 어, 참 만족스러운 삶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